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가야 지역에 첫 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은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테네의 유대인 회당과 아고라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은 아테네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가 아테네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로부터 고린도의 타락상에 대해 전해 들은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도착하기도 전에 지체 없이 아테네를 출발해서 홀로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와의 만남을 자신을 고린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린도를 성경상의 지명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자신과는 무관한 아득히 먼 옛날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살아오면서 고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두 번쯤 직접 하거나 아니면 무의식 중에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주장한 이론 가운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동성의 부모에게는 경쟁의식을 느끼고 이성의 부모에게는 애정 욕구를 일으킨다는 이론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자신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이 오이디푸스 덕분에 살아오면서 한 번쯤 오이디푸스를 입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오이디푸스가 고린도의 왕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라이오스 왕은 아이의 두 발을 쇠줄로 묶은 뒤에 자기 신하로 하여금 아이를 깊은 산속에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어린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신하는 깊은 산속에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왕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이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목동에게 발견되었고 목동은 그때까지 아들이 없던 고린도 왕 폴리보스에게 그 아이를 바쳤습니다. 고린도 왕 폴리보스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아이의 두 발이 쇠줄에 묶여 있어 발이 부어 있었기에 아이의 이름을 부은 발을 뜻하는
오이디푸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고린도 왕 폴리보스 부부가 자신의 친부모라고 믿었던 오이디푸스는 고린도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하루는 델피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갔다가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도 폴리보스 고린도 왕이 자기 친부모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오이디푸스는 자기 친부모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전으로 내려오다가 신전으로 올라가는 일행과 좁은 길목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 좁은 길목에서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를 놓고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젊은 오이디푸스가 상대방의 나이든 우두머리를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친아버지요 테베의 라이오스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친부모라고 믿고 있는 고린도 왕 폴리보스 부부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방랑길에 오른 오이디푸스는 우연히 테베 시민들을 괴롭히는 스핑크스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자 얼굴에 사자의 몸을 지닌 괴물 스핑크스가 바위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행인이 지나가면 붙잡아서 수수께끼를 던지고 답하지 못하면 죽여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에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테베 사람들에게 스핑크스와의 만남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로부터 테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스핑크스를 찾아갔습니다.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고 수수께끼를 던졌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는 2팔, 2 무릎으로 기어다니기에 4발인 셈이요. 자라면 서서 걷기에 2발이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기에 3발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의 정확한 답변에 스핑크스는 굴욕을 느끼고 자살해버립니다. 스핑크스로부터 자유를 얻은 테베 시민에 의해서 테베의 왕이 된 오이디푸스는 미망인이었던 왕비 이오카스테를 자신의 왕비로 맞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오이디푸스는 그 옛날 델피 신전에서 내려오는 좁은 길목에서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바로 자기 친아버지요 왕비 이오카스테가 자신의 생모임을 알게 됩니다. 역시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 이오카스테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자기 친부모도 알아보지 못한 자기 2 눈을 스스로 찔러서 눈을 멀게 한 뒤에 테베의 왕좌를 버리고 비참한 방랑길에 오릅니다. 이 비극적인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주전 5세기 그리스 3대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제목으로 작품화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포클레스의 가장 위대한 비극 작품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당시 헬라 문명권 속에 널리 퍼졌습니다. 헬라 문명권의 지성인치고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를 찾아가는 바울 역시도 당시 헬라 역사와 문학에 능통한 지성인이었기에 자신이 찾아가는 고린도가 한때 오이디푸스의 본거지였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와 관련해서 우리와 친숙한 오이디푸스 이외에도 우리가 어릴 때 더 자주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 교과서에까지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 서구 건축에서 대표적인 양식이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아닙니까? 그 양식 가운데에 가장 세련되고 우아한 양식이 코린트 양식으로서 주전 5세기부터 코린트 양식은 서구 건축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 양식이 얼마나 대표적이고 중요하면 2000수백 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겠습니까? 그 코린트 양식이 바로 고린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서구 건축 양식 가운데에서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코린트 양식이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남다른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고, 남다른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건축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적 감각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력이 그만큼 풍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고린도와 관련해서 우리와 친숙한 오이디푸스와 코린트 양식이 바로 그 고린도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린도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아득히 먼 성경 속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단히 가까운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던 고린도는 주전 146년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면서 옛 영화를 상실한 채 약 100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44년, 그러니까 2000년 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100년 전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제향 군인들과 자유인이 된 노예들을 대거 고린도로 이주시켜서 예전의 고린도보다 훨씬 더 거대한 도시로 재건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린도는 대를 이어서 고린도에 살아온 원주민보다 외지에서 유입된 각양각색의 이주민들이 더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고린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고린도에는 동쪽, 서쪽, 양쪽에 두 개의 항구가 있어 무역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 고린도는 로마 제국 4대 도시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단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한다면 그들의 결과는 타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갔을 때 당시의 고린도는 쾌락, 매음, 술 취함, 방탕이 난무하는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폴로, 옥타비아누스, 판테온, 포세이돈, 헤라,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등 온갖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전은 해발 572m의 바위산 정상인 아크로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헬라 신화 속에서 성애와 미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아프로디테는 영어로 비너스를 일컫습니다. 바로 그 신전 속에 무려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모두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음하는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신전 안에서 합법적인 매음이 그 정도로 대규모로 횡행할 정도였으니 신전 밖 실생활이야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던지 헬라어 문명권 속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음행한다는 의미로, 고린도화 되었다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로, 고린도 사람은 포주나 기둥서방, 그리고 고린도 아가씨는 매춘부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바울이 홀로 찾아간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것처럼 무모하고도 무의미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믿었던 주님께서 바울이 주님을 위해 무모하고도 무의미한 일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1절에서 3절의 증언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거대한 도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혈혈단신 찾아간 바울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린도에 미리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2절이 아굴라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는 브리스길라는 바울 서신 속에서 등장하는 브리스가라는 여인의 애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증언을 접할 때마다 온 몸이 전율하는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굴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본토박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굴라가 본토박이 유대인이었다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와의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굴라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북동쪽, 그러니까 흑해 남동쪽 연안에 위치한 본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 살면서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이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던, 말하자면 세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본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유럽 대륙의 로마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는 이주한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자로서 정착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굴라는 하루아침에 로마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제국의 수도 로마 속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이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에는 2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에게 선동당해서 제국의 수도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후 50년경에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살고 있는 2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한 모든 유대인들을 수도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폭동의 주동자인 크레스투스의 이름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면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야기된 유대인들 간의 폭동으로 인해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아굴라 부부가 당시에 로마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굴라 부부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부부는 아굴라의 고향인 아시아 대륙의 본도로 되돌아가지 않고 유럽 대륙 고린도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천막 제조업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막 고린도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천막 제조업을 시작한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묘하게도 바울 역시도 천막 제조 기술자였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어릴 때에 반드시 기술 교육 하나씩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천막 제조에 필요한 필육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천막 제조 기술을 습득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만난 아굴라의 집에서 아굴라 부부와 살면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일하다는 동사 에르가조마이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쉬지 않고 계속 부지런히 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4절이 밝혀줍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주중에 아굴라 집에서 잠을 자고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제조해서 판매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던 덕분에 바울은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회당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체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때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체류했습니다. 바울이 이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체류했기에 그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서신 가운데에 가장 긴 편지인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써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체류했기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모든 면에서 익숙한 고린도로 다시 찾아와서 그곳에서 또 3개월을 체류하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수 중의 진수인 로마서를 써보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체류했기에 바울의 심령 속에 제국의 수도 로마에 대한 전도의 사명감이 싹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던들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만난 아굴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굴라가 본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더라면, 아시아 대륙의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유럽 대륙의 로마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더라면, 천막 제조업자로서 로마에 정착해서 잘 살던 그가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이주해서 새롭게 그곳에 거처를 옮기지 않았더라면 고린도에서의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은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굴라가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민족인 유대인이면서도 어떻게 이방 땅인 본도에서 태어나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겠습니까?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라를 잃은 많은 유대인들이 만국의 한을 품고 지중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시아 대륙 본도에 살던 천막 제조업자 아굴라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수도 유럽 대륙의 로마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헬라 제국을 정복한 로마 제국이 아굴라가 살던 아시아 대륙의 본도를 포함해서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제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통행과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자로서 정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던 아굴라 부부가 왜 하루아침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해야만 했습니까? 수도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있었던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발흥과 유다 왕국의 멸망,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바빌로니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 정복,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의 지중해 세계 제패, 그리고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의 폭동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2000년 전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그런 섭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진로를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역사의 격변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림 없이 오히려 주어진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정착했던 천막 제조업자 아굴라 부부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쫓겨날 때 그가 입었던 경제적 손실과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새로 이주한 고린도에서 새롭게 주어진 삶에 매일 최선을 다한 결과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부부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성경책 속에 영원히 기록되는 영원한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그들이 로마에서 입었던 일시적인 경제적 손실과 육체적 고통과 어떻게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더 깊이 상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금년 들어서 연일 거듭되는 상궤를 벗어난 북한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든 하지 않든 도발을 하든 하지 않든 그 누구보다도 이 사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 정부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것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제치하와 6.25 한국전쟁에서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 함께 동역하기까지는 엄청난 역사적 배후가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발흥과 유다 왕국의 멸망,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바빌로니아 제국의 멸망, 헬라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 정복,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의 지중해 세계 재패,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폭동과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중에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이요, 그들을 통한 주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역사의 격변을 일으키기도 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지니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온갖 협박을 일삼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든 않든 도발하든 않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에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더욱 최선을 다해 지키는 의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